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며 또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더욱더 말씀과 교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 또 주의 자녀들 모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5장이죠. 5장 신약 291페이지 4장입니다. 제가 눈이 안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동북교회는 제가 그 전에 올 뻔했는데 못 왔습니다. 설교 배정은 코로나 기간 때 이렇게 한번 또 배정을 받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왔고 또 한 번 또 배정을 중간에 또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고 그때 집회가 잡혀져 가지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참석을 못했고 세 번째 3세번입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와서 형제자매들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또 뵌 적이 있었을 텐데요. 천안 남부 입당식 때 이렇게 참석해서 그때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당 당연히 이제 처음이고요. 예전 교회당은 입당식 때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멋진 이렇게 교회당을 마련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천안 동부 형제자매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 교회당 더욱더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우고 항상 우리는 더 큰 것, 다시 말하면 더 널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빨리 지치고 쉽게 낙심을 합니다. 뭐 흔한 이제 건강 때문에도 낙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직장에서 또 이제 사업 관계에서 또 이제 젊은이들은 장래 때문에 그런 낙심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낙심이 되고 자녀와 부모 때문에도 낙심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함께 교제 가운데 있지만 교제하다가 봉사하다가 또한 낙심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건 힘이 빠지고 이제 의욕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오늘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뭐 웃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말씀도 드리지만 마음속은 낙심된 그런 상태인 분도 혹 있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 현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세상 물정, 다시 말하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세상의 낙관주의자가 또 한 말도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뭐 바울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느라가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돌로도 맞고 또 매로 당연히 맞고 그리고 뭐 굶주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배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아서 여러 곳에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뭐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많고 답답한 일도 정말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신이 겪은 거 고린도후서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8절 9절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정말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이 우겨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나를 누르지만 완전히 짓눌러 버리지도 않고 또 여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낙심은 좀 더 낙심보다 더 깊은 상태 절망입니다.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단지 낙심 안 할 뿐더러 새로워져야 될 거고 그리고 왜 새로워질까라고 하는 그 힘을 주는 또 이 동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그런 결론인데요. 그 구절들을 갖다가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이렇게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모든 고난들, 환난들은 다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겨쌈도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이건 낙심할 충분한 이유도 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런데 더 큰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5절이죠. 15절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문장으로는요, 쉬운 말로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서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읽어야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 모든 고난, 모든 눈물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침체된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의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당장의 어떤 결과로서 열매 맺는 걸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흔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또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살아 생전에는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그 마지막 친구가 다른 친구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고 이 말을 듣고 돌이킨 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돌이킨 그런 친구가 있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와 같은 그런 사람도 그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전에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정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하는 일,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절망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 자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낙심 그 이상인 절망, 완전히 소망이 끊겨져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뜨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히 그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도 혹 낙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직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사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사신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낸 그런 사신이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심할 수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물론 이렇게 전도인의 직분도 있고 각각 봉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기에 모두 다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직분은 특별한 어떤 그 사도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직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혹 우리가 봉사하다가 교제하다가 좀 힘들다 이런 것도 분명히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기 좀 싫고 저것도 다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 들 때도 있습니다.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어렵고 낙심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복음을 함께 전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우리가 결코 낙심된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그러면 합당하다고 우리는 결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되새길 때 우리 속사람은 정말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또 역할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리고 많은 수고는 고난을 또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1장에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수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고 자신이 또한 이 핍박자로서 오히려 구원을 받고 쓰임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히 형제자매들 간에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그것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겪었냐면요, 교회 가운데 어떤 그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차츰 이제 처음에는 어떠냐면요, 각구원을 받으면 형제자매님들이 천사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다 천사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조금 이렇게 지나면 단점들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점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전체 그런 모습들 또한 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 또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제 수양관에서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수양회에서 시설 봉사를 이렇게 담당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해마다 뭘 하냐면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은 막 갈아야 돼요. 녹슬으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가는 거 이거 평소에 갈아두면 이게 절약하지 않는 건가? 그것이 더 절약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평소에 그것을 가르려면 사람을 둬야 돼요. 사람을, 특별히 거기 전무자로서 관리하시는 분을 둬야 돼요. 그럼 그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뻔히 이것이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못 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보고 이거 낭비 아니냐라고 이렇게 단정을 져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는 수양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렇다고 해서 전무자 숫자를 많이 늘리지 못했고요. 그래 일상적인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이제 기술을 가진 분들 해가지고 몇 차례씩 이제 방문을 이렇게 해서 유지 보수하도록 해서 장래를 이렇게 더 대비했습니다.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숙소동도 건축을 하니까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꼭 굉장히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한 그런 비용이 드니까 그런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런 유지팀을 오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양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럼 그 수양관에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말 아끼고 또 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것에 노력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다 이루어져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다 사람 사서 하면은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 자신의 헌신, 수고와 시간, 재능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정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복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맞는 그런 생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선을 행했지만 어떠했냐면 이것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말씀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뿌리가 자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는 정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어떤 단어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조릅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면 귀찮으니까 차라리 들어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원통함을 안 풀어주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과부와 죄판간의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럴 때, 내가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런 선한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돼서 정말 그런 열매를 맺을지, 의의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인도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정말 잘하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 성은 높고 그리고 사람들은 장대하다고, 그것까지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을 보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서부터 그들의 조상 이삭, 야곱에게 다 이르기까지 약속한 그런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기에는 그 성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더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인 것이에요. 근데 10명은 그런 하나님 없는 이야기를 하였고, 2명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되고 전염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전염됩니다. 그런 낙심하고 낙심하지 않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럼 그 땅에서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죽어가는 그런,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하루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를 40년간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갖고 가냐면 내가 저 땅에 들어갈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졌다. 이런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장정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생을 마쳤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들이 결코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은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정말 크고 단단한 그런 높고 그런 단단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들고 나팔이 불면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기 돌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 그건 상식적인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이 전파될 거잖아요. 실망이 전파될 것입니다. 전파될 것인데 하나님 믿음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분명히 이게 어떻게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이렇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큰 소리를 외치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무너질까? 어떻게 저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속에 돈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정말 기대 속에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잖아요. 여리고성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요. 그런 것이 믿음이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너희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고만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 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낙심 대신에 믿음을 선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깝깝한 상황, 답답한 상황 정말 많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면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신앙생활에서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차이는 어떠냐면 잘 읽어보면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다 듣습니다.
근데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주의 자녀가 있고 경험한 주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장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이야 아시는 것처럼 전도인이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인이 가장 장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경험은 성도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형제자매들은 세상 속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도 지키고 복음을 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도들 중에 상이 더 클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실제 정말 이런 어지럽고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지키고 전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할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많은 것이에요. 이 장성한 자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현실만 딱 보고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 낙심할 이유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답답한 일 많이 겪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사도 바울 하나님께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약하다고 그런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낙심해야 될 그 자리가 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힘이 쏟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본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갖다 역전하는 것이죠. 다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4장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과 적극적이라고 하면 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이것은 노쇠해지겠죠. 또 병도 걸리겠습니다. 병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과 사람 소망이 중심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나날이 새로워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나이가 분명히 들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몸은 약해지만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소망은 더욱더 확실해져야 되고 사랑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이는 들고 힘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저기 되면 말 그대로 우리말로는 이제 삐진다고 했죠. 삐지거나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이들이 돼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되고 그만큼 새로운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새롭도다가 이 두 가지가 단어가 이렇게 합쳤는데 원어에는 아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쳤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인데요, 수동태로 돼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적으로입니다. 질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난 사람의 속 사람은 한 번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반드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다시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먼저 새롭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날로 새롭도다 되기 위해서는 17절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입니다. 새 것이기 때문에 좀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개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또한 디도서 3장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대로 중생 거듭남의 그런 죄 씻음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당연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도 죄 사함을 정말 믿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셔야 되죠. 때때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온순한 성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함께 마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떠냐면요, 물론 조금은 이제 다른데 제가 이 98년도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구원 받기 전, 제가 8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근데 97년 말서부터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희 자매가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주일 말씀도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집회마다 다 참석했습니다. 모든 집회 다 참석하고 모든 모임 다 참석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주일 끝난 다음에 봉사의 모임도 참석하고 구역 모임 당연히 참석했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구역 모임 같은 때 이렇게 참석하면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간증을 하면 이렇게 제 차례 돌아옵니다. 그럼 저는 구원 안 받았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런데 보통의 형제보다 더 출석을 잘했기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참석한 것은 단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지,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에, 우리 구역장님이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것에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말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다른 영혼을 볼 때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그 예전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도 생깁니다.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냥 마땅히 고맙지, 그것까지는 해요. 고마운 것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하고도 다릅니다. 사랑은 교육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 때 많은 말씀 이렇게 들으면, 몇 번 들으면 어떠냐면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가져가셨다 이해합니다. 대부분 다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사랑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했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우신 사랑, 예수님을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여기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은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새겨지면 뭐 깜빡깜빡 한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가면 잊혀집니다. 근데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십계명 또한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그런 내용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것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8장에도 하셨고 10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6절에 있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저희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떻게 세웠냐면 언약은 피로써 세워지는데 제사로서 세워지는데 중간에 있는 것이 8장과 10장 중간에 있는 것이 9장이죠. 9장에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들 암송하시죠? 9장 12절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인데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도이고 우리도 신약의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세워 그런 성도이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이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인데 이렇게 있지만 뭐 똑같은 성경을 다 다른 분들도 봅니다. 보지만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게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교회 가운데서도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내용이 너무나 그래도 전도 집회 때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여기 이것을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도 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이거는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랑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는 머리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지 날로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게 결심으로 안 되는 것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이 정말 죄 때문에 뭐 교도소에 갔다. 거기서 마음을 이제 새로 다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사용한 말이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좀 더 죄를 적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늘 그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우리 속사람 정말 이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어땠냐면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고 분명히 옳은 척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옳은 척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더럽고 그리고 뭐 방탕하고 불법 외식이 가득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냥 바로 그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니면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지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날로 이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날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 특별히 주님 다시 올 날이 멀지 않는 이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 세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인생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도 하고 또 성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을 해야지 가치 있는 삶이라고 또 말할 것입니다. 또 지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실패자이죠. 대부분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지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버겁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과연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영원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명예, 재산, 어떤 것도 재능,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하면 남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을 공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불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풀이나 지푸라기, 나무로 만든 것들은 다 타버릴 것이고 금과 보석으로 된 것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을 그래서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세상 성공 그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시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성공하고 진정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잃을지라도 구원 하나 받은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은 성공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참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저도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셔서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런 분에게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자매님이 요양보호사인 그런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형편이 안 좋으면 국가에서 특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고자도 거의 없는 분인데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좀 집이 좀 어지럽기에 좀 지하방 이렇게 돼 있는데 방안이 좀 어지럽기에 이것 좀 청소 좀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두세요. 잠시 후면 다 치울 거라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를 한 번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했죠. 천국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난 못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또 마음도 사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분이 우리 자매님이 일을 하고 나서 며칠 안에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왜냐면 그분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갔더니 어떠냐면 뭐 집이 어떠냐면 뭐 방 한 칸에 뭐 벽지는 뜯어져 있고 곰팡이까지도 막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제가 가기 직전에 우리 그 조장님 통해서 저하고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요. 직전에 오지 말라고, 아픈 환자분이 오지 말라고, 정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 듣는다고 안 가는 거 아니죠. 그럴수록 더욱더 가야 된다. 이 전도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처음이기 때문에 막 이분이 오지 말란다고 그런다고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가서 하여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분 교회 다니신 분이, 교회 그 전에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은 뭐 하늘에 해가 비춰주고 그리고 비가 내리시는 것, 비가 내리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럼 하나님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계신 건 압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그런 힘을 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여기 아이패드와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영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영상 또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성경도 몇 구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런 구절들 찾아서 또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불과 뭐 1시간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진통제도 가장 강한 정도를 이렇게 쓰는 그런 정도인데요. 1시간도 안 됐지만 나중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걸 희망 바랐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천국은 믿음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다시 갈 그런 기회도 없이 그렇지만 이 돌아가실 때 주님 주님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시는 모습도 우리 자매님이 가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고 이분은 비록 말 그대로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분도 천국에 갑니다. 저는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선하게 살고 한때는 뭐 잘 나가고 뭐 많은 뭐 학식이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지막이라도 정말 믿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체험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난달 이번 달에도 어떤 분도 이제 곧바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딱 전했는데 30분 이렇게 30분 오늘은 8인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 다음 날은 1인실로 옮기고 낮에 또 한 번 전하고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천국에 갔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전도인으로서 뭐냐면 8인실에 있을 때는 의식이 있었고 눈도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끄덕이기도 해요. 한 번씩. 근데 약에 너무너무 취했기 때문에 맑은 정신은 아니죠.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뒤로 돌아서지도 않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돌아서는 분도 있는데 돌아서지도 않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누워 계신 분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냐고 했을 때 말을 했습니다. 딱 그분에게 들었던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을 했는데 너무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발음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대답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죠. 말기암으로써 하지만 그런 경험들 전도인으로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놀랄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자비가 있으신 분이고 또 선하신 분이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이나 절망은 더더욱 말도 안 되고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정말 쉽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구약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사라고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로도 이렇게 먹이고 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찾아갔을 때 과부가 어떤 것을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죠. 뭐였냐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없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아들과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먼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기름과 그 밀가루가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참 그렇죠. 마지막 한 줌의 것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었고 그의 이야기는 진실 또 된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다른 그런 상황에 있지만 마땅히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 사람들의 그런 자랑들 이런 것들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오직 땅에 대한 것만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기는 것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새들은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네 발 달린 동물도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그런데 땅에 기는 건 무조건 다 얘네들은 다 부정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처럼 변화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이제 서로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기 쉽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서로 간증, 은혜되는 간증을 듣고 거기서 더욱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또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의 동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영광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무게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이다. 그리고 환난 겪는 이 땅의 삶은 잠시이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또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영광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환난이 작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게를 달아보니, 비교해보니 이것은 가벼운 것이고 중한 것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환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과 그런 영원관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 생의 삶 70년, 80년이겠죠. 그리고 뭐 100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만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 누가 그랬냐면 에서가 그렇게 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사냥꾼인데 사냥을 하러 갔다가 못 잡고 돌아왔더니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 팥죽을 보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라라고 했을 때 그냥 바꿨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바꾼 것입니다. 생각해 보죠. 그 팥죽 한 그릇 안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에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사냥해서 그 짐승 갖고 와서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자기도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자의 명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신약에 장자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장자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예수님 맏아들 있죠. 그리고 22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구원받은 사람만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장자는 에서에 대해서만 딱 한 구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었다고 하는데 이 장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무엇을 물려받을 거냐면 장자는 하나님의 후사이고 모든 것을 물려받고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진동치 아니할 것,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그런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에서는 그것을 별로 대단치 않게 한 그릇 팥죽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서 분명히 먹을 거 필요합니다. 입을 거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한 그릇의 팥죽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 것입니다. 여기 한 그릇 팥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과 바꾸는 것이 아닐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 수고, 땀 이런 것들 정말 이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영원한 것과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와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이렇게 정말 모임에도 힘쓰고 말씀 듣기에도 힘쓰고 교제하는 데도 힘쓰고 전도는 더더욱 이렇게 같이 힘쓰고 우리의 시간들 11조라고 해가지고 시간의 11조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의 시간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 자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얻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더 큰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상에 경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나날이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지막인데요. 어떠냐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 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탕왕. 중국의 왕인데요. 그가 이 앞에 있는 중국의 왕 하나라의 이제 그 걸왕이라고 있는데요.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았나 봐요. 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탕왕이 어땠냐면 자기가 이제 그 왕을 갖다가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 왕이 됐는데 내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자기도 시간이 되면 그 전 왕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가 매일같이 쓰는 이제 지금의 말로 하면 이제 대화와 같은 것이죠. 거기다가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어떤 거냐면요, 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뜻이냐면 참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자가 그 날일자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신자입니다. 참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면서 그 글귀를 매일같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세웠던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는 중국의 유명한 그 성군으로서 명군으로서 이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떠한 말씀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천국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이 땅에서 아주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잃어진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아끼는 이들 모두 다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시고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안동부교회 함께해 주셔서 정말 날로 창대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더욱 귀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